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칠 때마다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부모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가르치는 자녀를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가르치는 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 가운데 가르치는 사를 크리스찬인데 안 받았다. 그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다 정욕이다 그 말. 95% 99%는 정욕이다 그 말. 왜? 육으로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야, 네 기도 좀 해라. 예배당에 나가자.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자기 육에서 나오는 책망, 육에서 나오는 뭐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첫 번째 맺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이 은사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열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은사가 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회개할 때 성령 은사가 오고 그것은 이제 출발점이고 출발점.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다고 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내가 주님 믿고 소위 말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 영접하는 게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영접하고 믿을 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세례 받을 때 은사를 받아야 돼. 근데 성령세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받지도 않아요. 비정상적이다. 내가 크리스찬 부모로 내 자녀에게서 그나마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니까.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지혜로서 뭐가 와요? 가르치는 은사가 와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안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쳤어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신앙생활 어쩌고저쩌고. 뭐 열매 거두기 쉬워요? 못 거두기 쉬워요? 못 거두죠. 못 거두죠.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게 뭐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은사가 없어요. 구약에는 그럴지 몰라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후인데 은사를 안 받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자식을 20년 동안 가르쳐온 건 뭐냐? 그 말이 정욕이지.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좋은 의도,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요.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머리에 총 맞았어요? 당신 뜻대로 했는데 열매를 못 거뒀다고요? 머리에 총 맞았나요? 나는 가르친다고, 키운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성령이 인정하셔가지고 은사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뭘로 가르치는 은사를.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뽑아가지고 교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은사도 순종해 가면 성장하고 확장해 가니까. 성장하고 확장해 가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리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림 그리고 미술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고, 재능 있고 그림 좀 그린다 해서 다 화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음악 배우잖아요. 학교에 가면. 음악 좀 배운다 해서 음악 재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만 저는 음악 재능이 없습니다만. 음악 재능 있는 사람, 음악 좀 배웠다 해서 음악가가 되는 건 아니죠.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건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재능하고 상관없어요. 은사는, 성령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 가운데 교사를 뽑으신단 말이에요. 교사는 주의 종의 오중사역이면 그 가운데 한 부르시면 돼요. 아니,
가르치는 은사 받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사를 어떻게 세워요? 교사를 어떻게 세워요? 그게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예요. 아니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제 교사가 그 가운데 뽑아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그 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뭐 그 서류를 그대로 제출해야지만 1차에 합격할 거 아니에요. 서류 전형에. 근데 그 서류를 내지도 않는데 왜 나 1차 서류 전형에 나를 떨어뜨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사를 하나님이 뽑고 부르시려면 주님께서 직임은 여러 가지 주님은 같은 주님께서 교사를 세우시고 부르시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교사를 그 중에서 뽑을 텐데 기본 스펙을 안 갖췄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사를 뽑아요? 가르치는 은사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셀장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셀장이니까 셀 리더니까 셀 원들을 가리키는 사명이죠. 뭘 가리켜요? 말씀 가리켜요? 세상 가리켜요? 말씀 가리키죠. 그러면 그가 1년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가리키는 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필연으로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가 말씀을 가리키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바르게 셀 원들을 섬기기 원했다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1주, 2주, 3주, 한 달 안에는 거의 받아요. 근데 받지 못하고 셀장을 5년째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셀원들을 가르쳤던 것은 성경적이었을런지는 몰라도 교리적이었을런지는 몰라도 그건 범죄다.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구역장을 했다. 10년간 구역장을 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는 사가 없어요. 그의 10년간의 구역장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범죄 행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없어도 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뜻대로 살았다. 근데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그잖아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지요? 왜 소멸하죠? 죄 때문에 소멸하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시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죄를 많이 지으면 성령 충만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알아가는 거죠. 내가 모른다 해서 어떻게 무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명백히 있는데 뭐 조금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더 다양한 은사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이 이거 뭐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보통 사람인 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당신들 이야기다. 그리고 자녀 가르치는 걸로 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가르쳤다면 상황은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달라졌을 거라. 달라졌을 거라. 안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의 말도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자기는 그런데 부모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 많고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로 하지도 않으면서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 가운데 4명 가운데 2명이 있고 2명이 없다 그랬죠. 가르치는 은사가.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제 교역자 한 분은 그래요. 교역자 한 분은 교인들을 가르칠 때는 은사로 가르치는데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는 은사로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는 은사가 작용을 안 하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는 은사가 작용해요. 그러면 재밌죠, 그것도. 왜요?
자식을 가르칠 때는 육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 아니면 육으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자식을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는 걸로 확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제가 전에 은사의 업그레이드 이 설교를 올해 했던가 작년에 했던가 제목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뭐 최근 1년 이쪽으로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교육자 한 분은 교인들을 가르칠 때는 감사하게 성령 은사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참 덕이 되고 유익이 많습니다. 근데 자식을 가르칠 때는 육으로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책망을 하죠.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 못된 버릇은 안 고치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자식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작용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죠. 내가 얼마나 육으로 행해왔는가. 지금 저는 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 이야기, 직임 이야기, 직분 이야기로 가려면 은사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직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사 이야기도 잘 모르는데 직임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요? 직임 이야기가 뭐예요? 사명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도 안 됐는데 수학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도 모르는데 어디 방정식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수, 소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희한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은사도 모르는 거예요. 은사도. 은사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뭐 아주 고난이도 이야기도 아니고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일단은 주의 종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르심받지 않은 사람은 태반인데 뭐 동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 이걸 위해 평생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을 나 목회를 통하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신학하고 목사 됐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의 열망과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열망 열정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비행기 조종할지도 모르는데 나 비행사 되고 싶어. 열정이 있어. 근다고 비행기 조종 맡깁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탄 사람들 다 죽으라고요? 열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열정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열정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요. 열정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성령님의 은사 주시는 사역조차도 알지 못해요. 아니면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식만 이야기하지 알지도 못해요. 아니 교인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은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뭘 가리키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은사 말고도 가리킬 건 많지요. 많지요. 그러나 가리키는 것이 제대로 알고 가리키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 은사도 모르는데 교인들은 뭘로 사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수일을 한다 그러면 아니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목수 재주가 없이 목수 기능, 목수 지식, 목수 실력이 없이 어떻게 목수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스킵하고 넘기는 게 좀 낫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예요. 설교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설교에는 설교와 가르침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설교는 설교와 가르침. 물론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인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설교와 가르침인데 거기에가 이제 상당히 놀랍게 애언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양상의 애언은 놔두고 일단은 설교와 가르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애언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설교하면 무슨 은사겠어요? 설교의 은사. 설교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침하면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자, 주로 목사가 되면 첫째는 설교자가 되죠. 목사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데 목사든 전도사든 또 기도원 원장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해요. 설교와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대부분 신방을 다니고 전도사도 신방을 다니고 신방 다니면은 뭘 하는 거죠? 신방 가면 그래도 요즘에는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상담을 하게 되죠. 신방 가면 각 가정의 어떤 문제, 어려움, 뭔 질문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신방하는 목사의 경우는 상담 은사가 필연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두 가지를 하죠. 설교를 통하여 설교와 가르침을 해요. 그러면 설교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상담 은사.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설교 때에 설교와 가르침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은사를 받는다 해서 다 끝난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은사를 받는다 해서 다 끝난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설교 은사를 받는다고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생각하세요. 자녀를 부모가 가르쳐요. 단지 가르치는 건 끝나요? 강론에는 풀어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설교도 포함돼 버려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기가 아주 쉬워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안 가르쳐. 설교 안 해. 말이 안 되죠. 가정예배 드리면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죠. 부모는 필연적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두 가지 은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 근데 나는 부모들이 그렇게 받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이죠. 이게요, 은사는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의지하고 엎드리면 은사는 더 쉽게 받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무능하고 힘이 없는데 주님 의지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는 더 쉽게 임하고 와요. 그건 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은사 오는 것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은사가 가장 많이 오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오는 방법이에요. 자, 임파테이션은 준비된 사람에게, 바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바른 사람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파테이션은 은사를 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기를 하는 임파테이션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쭉 깊이 들어가면. 그쪽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설교를 해요. 예배를, 가정예배도 드릴 거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설교를 해요. 설교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설교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청년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겠죠. 이미 설교 은사를 받아가지고, 설교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목회자들은 필연적으로 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은사요. 근데 설교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설교 은사 받은 설교자가 어디 있나요? 있어요. 극소수.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설교는 불법이라는 이야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교리적으로 바른 설교를, 교인들을 사랑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 하려고 했다면 그런 설교를 한 주, 두 주, 석 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설교원사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무능력하니까. 그저 무능력하니까. 설교원사를 주셔요. 근데 목사들 가운데 열에 9은 설교원사가 없습니다. 제가 열에 하나도 많이 잡은 것입니다. 열에 한 명도 많이 잡은 수치예요, 이게. 열에 9 이상이 설교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한답시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부르심 받지 않은 자리에, 부르심 받지 않았는지 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복잡하죠? 또 자기가 부르심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누가 네 주의 종 되라 그래가지고 했다 그래요. 애언을 통해 네 신학교 가라 그러고. 뭐 그 사람 미쳤지요. 아니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남말 듣고 결정하고 가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건 미쳤죠. 아니 우리한테 네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고 하면 미친 거죠, 그 사람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결혼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목사가 되느냐 마느냐 주의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시는 건데 그건 더 끔찍한 일이거든요. 복된 일이라기보다도. 남말 듣고 주님이 직접 내게 사명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원사를 성령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자, 나 설교자로 10년 살았다. 설교원사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설교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설교하고 살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은사가 없이는 성령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는 것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앙선을 지켜서 운전을 바르게 신호등을 지켜서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선을 심심하면 넘어다니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 사고 안 나기를 바랍니까? 사고 안 나면 다행이죠. 기적이죠, 기적.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심심하면 넘어간다. 넘어가기 전에 고속도로는 가운데 바리케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부터 부딪혀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백일하에 다 드러나겠지. 설교원사는 성경에 설교원사는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주로 설교원사가 애언의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애언 은사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그 설교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래도 설교원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다. 근원적인 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설교원사는 성령의 역사라기 때문에 듣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거부 안에 나타나고 그래요. 교회 안에 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설교원사로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는 은사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걸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그 다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목소리가 막 거슬려요. 너무 막 목소리가 크다, 작다, 거슬린다, 시끄럽다, 너무 톤이 강하다 그래요. 이 마귀가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마귀가 충만해.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 마귀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마귀의 공격은 받고 마귀 역사는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면 마귀가 충만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영향을 받는데
성령의 역사로 설교를 듣고 그러면 마귀 역사 물러가요. 그건. 근데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설교하면 충돌하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섬기려고 싫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참는 사람들은 편안해져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설교도 그런 사람은 들으면 성령 역사로 설교를 누가 A라는 목사가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설교를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듣는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설교가 막 3시간 돼도 금방 지나가요. 한번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쫙 편안하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적지요. 어쨌든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데 설교 은사로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 은사도 애언의 양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 은사도 다양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뭔지도 구분을 잘 못하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은사적인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애언 은사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경우는 많아요. 은사를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사실은. 받기 전에. 아니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야지 내가 안 받아도 알 수 있는데 자녀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또한 모든 믿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왜? 신앙의 선배가 되니까 이제 후배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아니 자식을 안 가르치더라도 이제 어린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가르쳐요? 내 지식과 지혜로요? 저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는 성령님만이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 필요한 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애언 은사가 나가면서 그쪽 부분에 설교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 부분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제 애언 은사 부분은 좀 방대하니까 이제 제 설명상 애언 은사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애언 은사 한 갈래 가운데 하나가 설교 은사인데 설교 은사도 이제 확장하고 발전하거나 아니면 멈춰버리거나 후퇴해버릴 수 있어요. 은사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장 발전이 있으면 퇴화가 있어요. 퇴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는 것이 한번 줬기 때문에 절대 거두지 않겠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주셨는데 거두시는 것도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고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고 주시는 것도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주시는 것은 그에 대해서 양이냐 염소냐 갈라내는 시험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건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후회가 없다는 것을 그냥 은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뜻대로 살았다 하는 면죄부로 착각하도록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니까.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설교 은사로 우리가 꽤 알려진 분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설교 은사가 강렬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은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쓰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이트가 에서 있나요? 유튜브는 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의 80년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러면 설교 은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80년대 설교들은 아직도 강해요. 그대로 동영상에는 목소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담깁니다. 그대로 강해요. 80년대, 90년대, 90몇 년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강해요. 80년대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이 80년도 정도니까 제가 1980년 그때부터는 좀 본 것 같은데 70년도는 기억이 없습니다. 80년도는 굉장히 강해요. 84년, 5년 이럴 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애언 은사의 여러 영역 가운데
이제 설교원사로 나타나는 애언하고 그 다음에 애언으로 그냥 강력히 나타나는 것까지 막 설교에 섞여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는 제가 알기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못 받았어요. 신유, 병고침. 자, 축사 쪽은 잘 모르겠는데 병고치는 은사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 지식의 말씀 은사도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거의 약합니다. 거의 아마 소멸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 은사도 설교 은사 지금도 남아 계셨죠. 요즘도 설교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설교 은사도 양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저분이 80년대 설교만 좀 들어보시면 저런 것이 설교 은사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예제를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활빈교회, 두렛교회 지금도 이제 수도원도 차리고 또 지금 또 다시 개척을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또 분리돼가지고 다시 또 개척하고 시작하고 나이는 또 70몇이 됐죠. 어쨌든 그분도 설교원사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정치범이 돼가지고 목사로 막 막 노동, 데모 이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설교원사도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의 설교원사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연설식의 설교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1990년도가 되면 설교자들의 설교 양상이 꽤 바뀌는데요. 1990년 그 전에는 주로 연설 계통으로 설교를 좀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설교의 어떤 방식이 스토리텔링으로 바뀝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가 이렇게 양상이 바뀌어가요. 이건 은사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설교의 스타일이 바뀌니까 신학교에서나 설교를 가르치는 분들도 그 현대의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80년대 이때까지는 연설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웅변학원에 가면, 웅변식이죠. 웅변학원에 가면 이 연사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웅변식으로 설교를 했다면, 90년대 넘어가면서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대화식 설교의 방식으로 그게 사람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전에 웅변이다면 그 다음에는 대화식으로 하는 설교. 그렇게 이제 변해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원사가 웅변식의 설교원사라면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원사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의 설교원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다시 듣고 확인을 해봤어요. 네, 설교원사 이야기식 설교 패턴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원사를 받아서 한 80년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 넘어서서 90년 한 중반 정도 되면 확 꺾여버립니다. 지금도 설교원사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90년 한 초중반 때의 그 강렬함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설교원사에 대한 상당한 남용이 있어서 이게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복음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말씀 66권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우찌무라 간주한테 갔다가 모택동한테 갔다가 도대체 이건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설교원사가 있어요. 설교원사가. 그 다음에 그 장경동 목사님 또 유명하죠. MBC부터 시작해서 장경동 목사님도 설교원사 강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바라보는 이제 설교원사 가진 사람들은 그 서로 간에 그런 것을 좀 캐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설교원사는 제가 볼 때 한 2005년 정도부터는 상당히 삐딱선을 좀 타고 있다. 요즘에도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들을 요즘에도 최근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냥 그건 이제 제 판단이니까 여러분이 다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2005년 이때부터는 약간의 좀 방향이 좀 변질돼 간다. 이게 좀 방향이 바뀌어 가네. 제 설교 은사의 패턴이 좀 바뀌어 간다. 근데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설교와 가르침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설교 가르침의 어떤 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나 이야기는 못 내겠고, 근데 지금도 설교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들어보시면 돼요. 근데 좀 바뀌어가는 것. 그런 이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이분은 유명해. 지금 2세대, 3세대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듣기로는 거의 설교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설교를 직접 듣기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듣거나 가서 직접 들어보면 설교 은사가 거의 없는데, 1세대의 그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설교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은사를 받으면 설교의 은사의 이제 확장이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틀리지만은 설교 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면 설교의 자유가 한 반이 옵니다. 반이 와요. 그렇게 설교가 쉬워져요.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되면 설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 설교를 하라고 사명을 주어놓고 설교 은사를 안 주시면 이상하잖아요. 네?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짜야 되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은사와 설교의 자들을 이야기하려면 책을 한 5권 써도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싶고요. 어쨌든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꽤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잘못된 방향성, 오히려 설교 은사가 퇴화되고 퇴보돼 버리고 한참은 성장해 가다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다 오는 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설교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해서 그 설교 내용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상당히 이름을 알리고 계신 어떤 모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 은사를 받아서 몇만 명씩 매주에 그분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상한 목사의 이상한 성경 해석, 그걸로 제가 2편인가 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목사님도 설교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요, 사실은 어딘가하면 유튜브 상의 설교를 제가 잘 이렇게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다. 들어보지를 않아요. 한 번씩 제가 한국교회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 또 목사님들 상황을 보려고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면,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선한 목작교회 월요 치유 집회에 제가 딱 한 번 참석해 봤는데요. 2008, 9년에 갔던가요. 근데 그때는 설교원사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설교원사가 안 받았다가.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설교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원사 저렇게 받았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책 쓰고 쓰고 그런 다음부터는 설교원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훨씬 퇴화해 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참조만 하고 다 옳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근데 설교 은사를 그분이 그래서 2008, 9년에는 안 받았다가 언제 2, 3년 안에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때 이제 함께 여러분이 교회 식구들도 갔는데 너무 설교를 못했거든요.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참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그러는 이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2, 3년 안에 보니까 설교를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잘하게 됐더라고요. 탁월하게 변했다. 근데 또 한 3, 4년 지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설교 은사 받은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기대감을 사실은 좀 갖습니다. 좀
왜? 성령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은사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쫙 보고 가면 사고 위험성이 적잖아요. 길이 없는 곳을 다니면 막 숲을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위험해요. 나무에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냇가로 빠지고 돌에 부딪히고. 근데 도로를 가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가기 쉽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야,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은사 안 받은 거예요. 은사 받았으면 그 말을 할 수 자체가 없어요.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오늘은 폭죽을 계속 쏘네요. 오늘 뭐 나라에 뭐 행사가 있나. 우리 동네는 축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되면 막 밤낮 없이 사람들이 막 축하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폭죽을 이렇게 많이 쏩니다. 성령 은사 가운데 설교 은사. 그러면 이제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자, 제가 가르치는 은사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설교 은사는 받았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안 받았다. 그럼 설교할 때 설교 은사로만 하고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 은사가 없는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틀려버려요. 근데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간혹 봐요.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침을 함께 가려면 설교하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같이 받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 목회자들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은사만 받은 사람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고향인 여수가 교회가 한 7, 800개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7, 800개 교회 가운데 큰 교회만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 설교 은사 받은 사람이 일단은 제가 뭐 확인한 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100여 개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뚜렷하게 정확하게 설교 은사 받은 분이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통합직교회 목사님인데 저기 여수 여천에 가면 은팍교회라고 교회가 여수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개척한 지는 오래가 안 됐는데 한 10여 년이 좀 넘었나요? 그런데 지금 한 5천 명이 넘을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예요. 여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교회들을 그냥 다 추월해 버렸어요. 막 50년, 60년 이런 교회들을 다 추월해 가지고 그냥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고목사님이라고 통합직인데도 동성애 반대하고 이러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설교 은사를 그분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요.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설교들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목사님들을 제가 고목사님 말고는 여수에서는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좀 통계나 자료 내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살핍니다. 그게 좀 제 학자적 어떤 본성 같은 거하고 비슷해서요. 취미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냥 판단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도 은사의 세계는 계속 아예 살펴가고 연구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단지 내 속에서 갇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자주 살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은사는 받았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설교 은사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설교 은사 가운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뢰를 만지는 것처럼 폭탄을 만지는 것처럼 수류탄을 만드는 것처럼 조심히 하면서 할 때에 조금 지나면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이건 목사들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도 로마서 12장을 은사에 대한 설명보다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으로써 그것을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안 받았고 설교 은사 받았으면 그 교역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쪽으로 넘어가려면 지뢰와 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려고 아주 조심하는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그 설교의 양상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 그래 나가면 안 돼요. 그래 나가면 잘못된 길로 그냥 쉽게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봐보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10년 됐다. 설교사 못 받았어요. 그럼 뭐 무슨 상황이에요? 교리적으로 맞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범죄라고 말해요. 범죄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말해요. 가르치는 사람 안 받았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뭐 하고 살았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을 거냐? 아니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은사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직임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처음부터 어떤 목사가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삶을 살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생들, 청년들,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인들, 그렇게 쭉 과정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걸어왔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살지만은, 그렇게 과정을 걸어왔어요. 과정을.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네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중학교 2학년. 뭐 과외 같은 것은 이제 그건 이제 믿음 안에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과외는 제쳐두고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단체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치부 애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다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군인들을 군종병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평신도의 삶이죠. 그렇게 살아왔으면 필연적으로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하고 설교원사.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하면서는 91년부터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너무 저는 설교안이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 그러면 설교원사를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95년 돼서 설교원사를 받았어요. 95년 돼서. 그러니까 91년, 2년, 3년, 4년에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설교하는 거 안 할 수는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군종병이고 군인들을 향해 설교해야 되고 때론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면서 손 선생 당신이 설교 좀 새벽에 맡아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볼 때 당신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맡겨놓고 가버리시는데 배째라 그러고 못한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설교가 고통스러운 게 91년, 92년, 93년, 94년이에요. 94년은 별로 설교할 일이 없었어요. 이게 91년, 2년, 3년이네요. 94년은 거의 설교를 안 했어요. 도망갔죠. 그리고 또 뭐 설교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94년 4월 달까지는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약 30분을 설교하고 심지어 10분을 설교한다는 게 온몸에 진땀이 떨어지는 뚝뚝뚝 흐르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95년 돼서 설교원사를 받으면서 설교의 자유가 왔어요. 95년도 이럴 때는 뭐 거의 매일 설교했던 것 같아요. 매일 설교했어요. 95년도부터는 1년에 뭐 300번 뭐 그 정도는 지금도 뭐 그렇게는 많이 설교할 때 1년에 한 700번씩은 설교하고 사는데, 근데 좀 뭐, 이제 하루에 2번씩 하면은 700번이 넘죠.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95년도부터는 설교의 자유가 왔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저도 가르치는 걸 오래 하고 살았는데 95년도에 함께 가르치는 사도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가르치는데 이제 어떤 가르침은 쉽냐 그러면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교재 가지고 가르쳤어요. 중고등부도 교재 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성림 역사로 가르치는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것은 이제 설교하고 따르게는 일상사에서는 안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재만 가지고 답 찾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고 살아와서 가르치는 것에 고통을 안 받았어요. 설교는 고통을 많이 받았지. 가르치는 사를 주시니까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알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하고 그 다음에 순종에 가서 은사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직임을 받고 우리 대부분이 교사로 부르심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사는 받아야 되지. 우리 대부분이 설교자로 부르심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불러내야 되니까 설교자를 불러야 되겠는데 설교 은사가 100명 가진 사람 가운데 5명 쓰겠다. 티오가 5명 있다. 그래야 되는데 5자리가 있는데 설교 은사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뽑아내가 5명이면 좋은데 설교 은사 받은 사람 1명밖에 없어요. 덜 떨어진 1명. 그 사람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자리는 못 채우고.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져요. 또 어지간한 교회는 은사하고 상관없이 직임하고 상관없이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위 가지고 박사학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허리 밀밀고 정치적인 파워와 힘을 이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흘러온 것이에요. 1980년대까지는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90년 넘어가서는 거의 약화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의 2세대 3세대 목사들 가운데는 설교 은사 받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과거의 노익장들에게는 그 은사의 끄트머리라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안 그래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교회 중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그 직분의 권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권위의 문제지요. 뭐 지금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사도의 직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사도는 있겠는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의 그런 사도들은 아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또 뭐 이제 반반인데요. 뭐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러잖아요. 뭐 저는 반은 스미스 위글스워스 과거에 돌아가신 치유 사역자, 믿음의 사역자인 목사님을 반은 사도로 인정한다 그 말. 반은 안 인정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을 사도의 반열에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의 반열. 그러니까 그런 경우 교회사적으로 그러나 있을 수 있으나 신사도 운동처럼 그렇게 기나 고동이나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다 대부분 사입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도 그런 거죠. 선지자도 과연 선지자가 어디 얼마나 있겠는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으면 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는가? 그 다음에 교사. 교사도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사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교사의 사명이 말씀을 잘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 근데 다 이런 사람들이겠느냐? 그랬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한 자겠느냐? 그랬는데 기나 고동이나 되려는 거예요. 기나 고동이나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에는 이것을 다 토탈해가지고 목사나 선교사니까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고 위대한 자가 되고 영광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부르심받은 자리, 부르심받지 않은 자가 부르심받은 자리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사탄의 열린 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 되면 좋은 믿음 주신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 부르심 받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운전면 없고 운전도 못하는 자가 차 몰고 나가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부르심 받지 않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은사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삼으시는 거예요. 28절. 은사는 간단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는 9가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8절, 9절, 10절 그러죠.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12장 10절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9개다. 그러는데 지금 12장 28절로 가면 끝에 서로 돕는 것 그러죠. 돕는 것. 그럼 무엇이 있어요? 돕는 은사와 돕는 사명. 돕는 은사와 돕는 사명. 뭐 그런 것이야. 이제 제가 은사 설명하면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돕는 은사. 그러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누구라 그랬죠?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아내는 누구를 돕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편을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남편을 도우려면 아내는 무슨 은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은사. 크리스천 아내들 가운데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냐? 돕는 은사를 받아도 돕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최소한 돕는 것이 내지면 쉽고 가벼움이라. 남편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세웠는데 돕는 은사가 없다고 뭐 하고 있냐? 뭘로 돕냐? 잔소리로? 뭘로 돕냐? 밥하고 빨리 하는 걸로? 아내가 되는 것이 밥하고 빨리 하는 부르심인 거예요? 아니죠. 돕는 배필이죠. 밥하고 빨리 하는 것도 돕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돕는 일은 뭐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돕는 거죠. 아내가 돕는 은사를 받아서 돕는 사명을 잘 한다 해도 남편이 똑바로 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높아가죠. 확률은 높아가죠. 그렇지 않나요? 확률은 높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돕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편을 돕는다. 남편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아내들이 다 돕는 은사가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끄적끄적 돕는다. 10명 가운데 남편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돕는 은사 없는 가운데 돕는다. 그러면 한 2명이라고 치면 돕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돕는 은사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돕는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더 많아질 거라. 그리고 2배는 되지 않을까. 10명 가운데 2명, 3명, 1명, 2명이었다면 2, 3명, 30명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했어도 그 열매가 항상 해피엔딩한 건 아니잖아요. 왜? 각자의 자유의지가 있고 강팍함이 있고 죄를 사랑함이 있고 세상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안 받고 행할 때보다는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훨씬 낫다. 그래서 돕는 것. 그러면 아내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도우려는데 성령 은사가 아니면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행하는 게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해. 결국은 이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도우려니까 성령이 뭘 주시겠어요? 돕는 은사를 주시죠. 돕는 은사를.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되기 위해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할 여자들은 사명을 뭘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돕는 배필이 되는 사명을 받으니까 돕는 배필은 사명이고 여러 사명 가운데 핵심 사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뭘 받아야 될 거예요? 돕는 사역.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소경이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결혼해야 되겠어. 뭐 여자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냐? 아내는 돕는 배필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었으면 그래. 그러면 돕는 은사 받아야지. 돕는 걸 그냥 못 도와. 내 머리로, 잔머리로, 내 판단으로, 내 감동으로, 내 감정으로? 아니죠. 권능을 받아야 되죠. 권능을 받아야 돼. 돕는 걸 할 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어디 부분까지 돕고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를 알아요. 돕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모든 걸 도울 수 있어. 아니요. 도울 수 있는 영역이 틀려요. 그래서 돕는 은사도 영역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도울 때 성령 역사하고 집에서 할 때는 안 역사하고 이렇게 막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되고 성장돼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찬양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의 그 옆에 찬양으로 같이 막 찬양을 같이 해요. 그럴 때 되면 찬양 은사도 필요하지만 돕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서포트. 자기가 주인공이 안 되는 거. 리더가 주인공이잖아. 뭐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리더가 이제 찬양을 인도한다 그 말. 그 사람 목소리 제일 큰 거죠. 돕는 사람이 돕는 은사를 가지고 찬양에서 돕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훨씬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앞에 찬양단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인들도 그 혜택을 받는다고 말해요. 함께 찬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돕는 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내가 결혼하기 여자다. 크리스찬 여자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돕죠. 안 돕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은 필연적으로 벌어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우면 내 능력 부족하니까 돕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은사는 많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더 많이. 그러나 제가 전에 은사 설명하면서 주된 은사, 부수적인 은사를 이야기했어요. 주된 것과 부수적인 은사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각 영역마다 은사들이 임해야 돼. 근데 성령 은사를 신앙사 30년 했는데 그건 뭔지 몰라. 없어. 방언도 못해. 그러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 그 깡통을 찰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현재 이렇게 영성이 신앙에 퇴보됐는가, 물러서 버렸는가. 너무 무지하게 되었어요. 돕는 것, 28절 하반절에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을 하는 것도 부르신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부르신 가운데 하나.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 받는 일은 참 흔했던 일이에요. 오순절의 성령님의 그들을 고넬료, 그 다음에 에베소의 12명처럼 대표적인 걸 몇 개를 적은 거예요. 지금 막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것. 그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주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라. 그럴 때 방언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4장에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때쯤에 사도 바울이 방언 은사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추측이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는 경우가 그래도 봐보세요. 오순절,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할 때는 그게 안 나와요. 애언, 방언 이런 은사 이야기 안 나와요. 사마리아. 이게 이제 일단 50%지요.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 세 번째는 이제 3분의 2예요. 고넬료 가정은 방언과 하나님 높임. 그러니까 애언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갔을 때 이제 에베소에서 12명. 그렇게 크게 4번이에요. 크게 4번.
거기는 방언, 애언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방언만 절반이고 그 다음에 애언은 그래도 4분의 1이에요. 아니 방언은 절반이 아니라 4분의 3이죠. 고넬료 가정, 에베소, 그 다음에 맨 처음 120명. 이게 4분의 3이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언은 4분의 1이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2장만 좀 잠깐 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수박 거달기처럼 조금 다루는 거예요. 조금 다루지 깊이 있고 많이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조금의 설명을 하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이 설교도 두 편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3절부터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죠? 네가 부름받은 그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멋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안 부르심 받았는데 그리 가고 선교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그리 가고 멋대로 넘어다니는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멋대로 가르치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계시받고 멋대로 목사하고 멋대로 설교하고 멋대로 가르치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리고 담대하죠. 담대해요. 나 뜻대로 살았다. 담대한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근데 생각도 품고 행동까지예요. 생각도 품지 말아라 그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 있죠? 부모가 자식한테 야, 니 진짜 이딴 식으로 공부하니까 이번에 용돈 생각도 말아라 그잖아요. 야 진짜 이번에 이거 핸드폰 새로 바꿔주려고 그랬다. 근데 네가 지금 동생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는 생각도 말아라. 생각도 말아라 그랬는데 생각고사하고 액션까지 취하네요. 생각도 하고 야 나 목사 돼버릴란다. 그리고 신학교까지 다니는 거. 신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직장도 때려치고 그 다음에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세우네요. 생각도 하지 말았는데 막 2단계, 3단계, 4단계 달려들어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아요. 생각도 말하라 그랬는데 마음대로 영토를 넘어서요. 이제 지금은요 얼마나 신학자가 많이 생기고 목사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요. 목사 된다는 것이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제가 그 설교하니까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설교도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목사거든요. 설교 듣다 보니까 지가 심판받게 생겼거든요. 그게 욕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왜 선생된 이 목사들은 다 상급을 받고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이 미치광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맡겨진 일이 크기 때문에 심판도 훨씬 엄정한 거예요. 심판이 훨씬 엄정해요. 자, 계속 읽으면 12장 3절 하반절에 어쨌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출발 아니에요. 생각이 출발. 마음의 생각. 마음 먹은 것, 생각하는 것. 그게 출발인 거예요. 출발. 마음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같이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 이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됨이 있었죠? 같이 지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직분 이야기하죠? 은사 전에.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이죠. 우리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 그 은사지요.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는 거. 은사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재능하고 다른 것입니다. 재능하고 구별되는 것이에요. 근데 미술 그리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 그 사람 가운데서 화가가 되고 미술가가 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소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았다. 그 중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 직임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 직임과 여기 직분이 같은 말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12장 4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이것은 지금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교인들의 지체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로마 교인들 각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 지체됨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특별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특별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분수가 있다고. 분수가 있다고. 근데 이 분수를 지켜라 그지요? 이 분수도 안 지키냐? 네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서 300만 원을 써. 이 분수도 모르는 인간아. 그죠? 또 아내들 또 남편한테 이런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당신 주제를 알아라. 그죠?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에 그러기도 해요. 어떤 아내는 그 주제가 뭐예요? 분수죠. 아니 자기 남편이 200만 원밖에 못 벌면서 그러면서 지금 500만 원 해외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500만 원 가려면은 1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 우리 집안 좀 형편도 생각하고 이게 좋은 말이고 안 좋은 말은 주제 파악 좀 하시오. 더 안 좋은 말은 이제 비슷한 말이니 분수도 몰라 그런 거고 그잖아요. 분수 믿음의 분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언이 지금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애언 은사가 무엇에 따라서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받은 인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 설명했어요. 1000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밖에 못하면서 집멋대로 분수를 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는 겁니다만은 목사나 사모가 애언은사 받으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미치광이가 변해버려요. 미치광이 집단이 나오고 사이비 집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차라리 목사들하고 사모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은 애언은사 좀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애언은사. 그것도 또 뭘 통해 받아? 임파테이션 가지고. 그럼 더 미쳐버립니다. 더 미쳐버려요. 이게 심성이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애언은사는요. 알고 그냥 가라지냐 나누는 거예요. 니는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니 뱃속에 든 것은 도둑놈이야. 니는 마귀 새끼를 따라가는 거야. 이제 드러내봐. 그러면 그렇게 애언은사를 받아가야 남용하고 멋대로 하는 사람 밑에 있는 교인들도 성령을 따라 산 게 아니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서로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같이 검증하는 거예요. 알고 그냥 가라지냐. 그렇게 해서 애언은사가 임하면서 목사든 교인들이든 함께 싸잡아서 미쳐버린 경우가 한국 교회는 아주 많습니다. 같이 미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가면 애언은사 다음에 이제 7절이죠. 12장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뭐다고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상황에서 정말로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섬기면은 그잖아요. 봐보세요. 자, 내가 며느리인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똥오줌 받아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아니, 안 섬겨도 되는데 이제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은사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능력 없이 똥오줌 받아내려면 그것도 1년 360일 하려면 미쳐버리죠. 그잖아요. 안 미치는 사람은 저는 10중 8구 그 사람 분명히 은사 받았다 그래요. 미치는 사람은 은사 없다. 말하자면 미쳤다 그만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형님은 왜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좀 교대 좀 해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은사 있다고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은사 어떨 때 쉽게 받아요?
말하자면 내 친정어머니가 그냥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이 있는데 내가 수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에 뭘 받기 좋아요? 섬기는 은사. 내 자식이 병들어서 수발해야 돼.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그때 뭘 받아요? 섬기는 은사를. 근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육으로 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으로 하면 못 받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만 잘해도 은사는 풍성하게 받아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섬기는 일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하게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부르셔요. 섬기는 자로. 근데 섬기는 자를 안 받아. 그럼 뭘 하죠? 육으로 하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본전 생각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참 섬기는 은사를 못 받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섬기는 은사를 받는 사람은 알아요. 섬길 때 되면 마음이 지켜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은사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은사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증상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로 섬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그러잖아요. 종들한테 주인을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기라 그랬어요. 종인데 내가 노예인데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럴 때 뭘 받아요? 섬기는 은사를. 까탈스러운 주인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 능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은사 없는 사람, 능력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받아요? 안 맞으니까. 성령님하고 안 맞고 주님과 안 맞으니까 성령님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해당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당이 없어요.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이제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도 안 지켜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7절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건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자식 가르치고 하잖아요. 못 받아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은사를 못 받아요. 지금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고 그 전에 이제 가르치는 자가 아닌데 가르치는 여러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단지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인데도 정말로 가르치는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교사도 있다고 말이에요.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가 요즘에 상담이에요. 상담 대학원 유행하고 상담학과 유행하고 기독교 상담 유행하고 상담 목사 유행하고 많아져요. 제가 상담을 공부를 오래 해왔습니다. 상담은 또 제가 학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또 전 대학교 교수님 가운데 상담학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배웠어요. 쫓아다니면서. 상담을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한 것이 89년부터 공부했어요. 상담.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6년 공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6년 공부하고 이제 상담을 제가 오래 공부했다는 걸 아니까 주변에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게 데리고 와요. 상담을 오래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뭐 알코올 중독 상담, 약물 중독, 우울증, 또 이단 상담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이제 관여하니까 내적 치유 뭐 어쨌든 데리고 와요. 근데 어느 때에 제게 감사하게 이 상담 은사를 주셨어요. 6년만이요.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어느 때 상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어요. 뭘 놀랬냐 그러면 이 상담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상담이 아니구나. 이게 상담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상담을 공부하고 해오면서 제가 한 상담은 다 뭐였다는 이야기? 쓰레기였다는 이야기. 그게 권위거든요. 권사라는 직분도 이런 걸 하라고 신방에서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 권위하는 직분으로 권사를 세운 거예요. 본래가. 근데 은사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뭐냐? 세상에 이게 뭐냐? 그 뒤에도 상담 서적들을 많이 보고 공부는 계속 해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담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상담을 한다고 해왔던 많은 것이 아니라 뭐 절대 대부분이 악이다. 죄악이다. 죄악이다. 동기는 선하죠. 제가 상담하면서 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기는 선할지 몰라도 바르지 않다. 어쨌든 감사하게 상담 은사를 주셔서 그 죄를 대부분 그칠 수 있었어요. 물론 상담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말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오히려 상담하면서 누가 물어보는데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지 않을 때, 권위 은사로 역사하지 않을 때 제가 모른다 그래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답변할 수 있으나 주님으로부터 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은사가 곧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 음성 이야기할 때 제가 은사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항상 설명해 왔어요. 은사를. 나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은사도 못 받은 인간이 무슨 음성력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령님 은사의 가장 기본은 성령 음성의 가장 기본, 주님의 음성의 가장 베이스는 은사예요. 은사. 주님의 음성의 90% 이상은 은사로 들어요. 90% 이상은. 다시 이야기하면 은사 아니고 듣는 음성의 90% 이상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죠.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를 모르면 그 이해 못합니다. 은사를 모르면 이해 못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 은사를 받았어요. 누가 상담 요청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은사로 말하는 게 뭐죠?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는 어떤 것하고 또 다른 양상인 거예요. 은사마다 다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카리스마타. 이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 자체를 이해 자체를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은사 중단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쩐다거나. 성령님의 은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90% 이상의 은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게 말한 비율입니다. 근데 무슨 오늘 어디에 나갈지 또 은사도 없는 주제에 성령님 인도를 이야기해요. 성령님 인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집을 파는데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누구 만나는데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밥 먹는데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제가 아유 뱅뱅 미쳤어. 성령님의 은사를 풍성히 받을수록 각 부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자기가 안 받은 부분에서 음성 들으려고 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뭐 하겠자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들리는 음성은 뭐예요? 태반이 미혹이죠. 태반이 속살거리는 소리죠. 그래놓고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하라. 뭐 그래 이건 맞아. 그래가지고 미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성령의 음성 듣는다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전도단, 인터콤, 모퉁이들 선교회, 신사도 뭐 여기저기 교회들 미쳐가지고 달라드는데 그들이 은사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 은사는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가운데 90% 이상이 은사를 통해 온다. 그것도 이해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가르치고 음성을 제대로 알면 무엇부터 가르쳐야 돼요? 은사부터. 애언은사 책 제가 뭐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파는 애언은사 책은 어느 때는 거의 다 사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알기로 정상적으로 애언은사 설명하는 책 한 권도 못 봤습니다. 한 권도 못 봤어요. 저는 90년에 애언은사를 받았어요. 90년에 받았으니까. 애언은사 받은 지가 그래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90년, 10년, 2000년 또 10년, 2018년이니까 28년째 아닙니까? 28년째.
28년째. 근데 애언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쓴 책을 한 권도 못 봤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제가 애언은사 참 부분 가운데 한 부분, 그 다음에 애언은사의 성장 확장, 또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애언해라.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거 다루는 책도 없어요. 이거 다룬 책 본 적이 없다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고사하고. 뭐 제가 대단히 신령하고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애언은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성령이면 은사를 빼고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은사를 빼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병 고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병 고치는 환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병든 환자를 손을 얹었을 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로 손으로 느껴요. 뜨겁다든지 전기가 흐른다든지 손이 후끈후끈하다든지 열이 나타난다든지 불이 임한다든지 느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치유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구나, 냉랭하구나, 다 대강 다 알아요. 그것도 경험이 많으면 노하우가 더 생기니까 더 잘 알아요. 그게 음성이죠. 상황을 파악하고 아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그렇고. 근데 뭐 쥐뿔도 몰라요. 그리고 오 주여 말씀하소서, 그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은 내가 뭘 하리까? 그런 사람들,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 내용 들어보면 은사는 뭐밖에 없냐?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밖에 없으면서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몇만 명씩 매주 설교 듣는 그 목사도 방언 은사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보면 사실 그 목사도 설교 은사가 있어요. 설교 은사. 네, 방언 설교 은사. 근데 자기 설교 은사 있다는 것도 몰라요. 방언 은사예요. 방언. 갖고 아침마다 묻는다는 거. 아침마다. 오 주여, 오늘 뭘 합니까? 그러면 침묵하라. 하루 내내 침묵한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그 바보 멍청이죠. 사람은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요. 지혜로. 그치요? 아니 하루 내내 침묵하라 침묵해야 돼요? 지가 목사고 설교자한테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신방 가서 설교해야지 침묵해요? 어쨌든 뭐 같이 미쳐가는 사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교회는 이미 다 미쳤고,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 동성애, 또 미국 감리교도 이번에 이제 전폭적으로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통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내년 총회 때는 이제 통과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카페에 그 자료를 올려놓고 그랬는데요. 올해 9월에인가 나온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뭐 같이 전 세계 미쳐간 것은 다 뭐 뻔한 이야기고, 근데 그나마 한국 교회가 좀 건강했다가 급속도로 함께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참 저도 권위하는 은사를 안 주셨다면, 상담 은사를 안 주셨다면 이부 주둥아리를 다 물어야 되는 거죠.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목사들은 다 상담하고 살아요. 상담 안 합니까? 교인들하고 다 하지요. 뭐 정말로 주님 앞에 상담을 하려고 했다면 뭘 받아야 돼요? 목사들은 권위하는 은사, 상담 은사. 누가 받았냐고 말해. 누가 받았냐? 누가 받았냐? 나 목사로서 사람하고 상담하고 이거 30년 했다. 전도사로 30년 했다. 기동 원장으로 30년 했다. 상담하면서 못 받았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그 사람이 한 상담은 뭐냐? 자기 육에서 나오는 거지. 정욕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나 자기는 정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4명인데 상담원사 받은 사람 2명이에요. 2명. 2명 못 받았어요. 2명은 뭐 하냐? 뭐 하냐? 뭐 했냐? 상담을 안 했냐? 해왔지요. 뭐 했냐? 그 2명이 받았는데 2명,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딴 사람이고, 한 명은 한 반쪽 되는 것 같아. 반쪽 된다면은 어지간한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 어찌란 이야기예요, 이제 그건. 못 받은 2 사람은 뭐 하냐? 그 사람들 상담을 안 했냐? 하고 살았다. 그 상담은 뭐냐? 정욕이지. 그게 정욕이지.
이가 없으니 잇몸이라고 상담할 수밖에 없고 은사는 못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지혜 구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대 지혜 구하면서 나아가면 얼마 안 지나면 상담 은사가 와요. 권연 은사가 왔다 그 말이 왔을 거라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못 받았다. 뭐 하자는 이야기냐? 뭐 했냐? 신방 다니면서 뭐 했냐? 무슨 짓거리하고 무슨 말 했냐? 정욕에서 나온 말로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디에서요? 정욕에서. 그러나 근거는 성경. 근거는 성경. 자기의 이상과 잘못을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개판 5분전이 된 교회들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라고 정상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교역자 4명이 다 상대문상 기본이고 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르치는 것 교역자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사 받았을 거고. 설교자니까 설교해왔잖아요. 설교사 받았을 거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3개는 설교, 가르치는 것, 상담, 권위하는 은사. 3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서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어떤 것은 그 가운데 직분직임이고 이제 뭐 설교자니까 그게 직분직임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상 없다 그러고 뜻대로 살았다 그러고 양심적이다 그러고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은 주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구제하는 것도 뭐예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그래서 구제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 뭘로 해야 돼?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나누어. 돈이 있어야지 구제하고 나누어지고 그죠? 성실함으로 해요. 맨날 그냥 저 사람들 받고만 살아. 기분 나쁘게 하기 싫어.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7 집사님을 뽑을 때 뭐 때문에 뽑았어요? 구제 때문에 뽑았죠. 구제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파 그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를 다 성실함으로 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구제하는 전문 부르심이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 집사님 뽑아가지고 구제를 맡겼어요. 성실함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때도 정말로 지혜롭고 누구에게 지금 구제가 필요한가? 지금 구제도 누구를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구제 은사가 있으면요. 구제할 대상이 되면 작용을 해요. 이게 은사가. 알아요. 저 김정은이다. 구제할 대상으로 성령이 은사로 구제 은사 작용하느냐? 안 해. 북한 김정은한테 돈 보내기 작용 안 해. 북한 빵 만들기 작용 안 해. 똑같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탈북자가 10명 있을 때 중국에서 잡혀서 돈 보내달라. 그러면 2명은 성령의 구제 은사가 작용하는데 8명은 안 작용해요. 근데 이제 은사가 없으면 10명 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죠. 정욕이죠, 정욕. 저도 탈북자 돈 보내고 이러는 데서 그래가지고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구제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제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구제 은사는 또 못 받았어요. 저도 문제긴 해요. 저는 구제는 제가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도 많이 해요. 잘못을 많이 하면 막 교회 헌금 하나님의 돈인데 막 퍼줘요. 퍼주니까 잘못을 많이 해요. 개인 돈이면 그나마 좀 자유로운데 교회 재정이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막 퍼주는 경향이 있어요. 퍼주는 거예요. 지난번도 누구 300만 원 막 구제하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교회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책망을 주님께 받는 그런 구제예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저는 많이 있었어요. 구제는 참 지금도 저는 어려워요. 어쨌든 전에 탈북자 구제하다가 주님께 혼 많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며칠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성령의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알아요. 이게 어느 선일지도 저 사람이 50만 원일지 50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10만 원일지 5만 원일지 1000원일지 이거 안단 말이야. 이걸.
구분이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게 음성이에요, 음성. 은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냥 앉아가 도 닦는 것처럼 앉아서, 저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 있는데, 주여 얼마 주리까? 1,000원 줘라, 5,000원 줘라, 3,000원 줘라.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냥 알아져요, 그걸 알아져. 그냥 알아져요, 그냥 자동스럽게. 100%는 아니어도 은사가 더 강해지면 더 정확하게. 은사를 모르고 성님 음성을 들먹이다니. 성님 은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들먹이다니. 미친놈들이라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미친놈들이라요. 저주를 받을 거라요. 저주를. 은사도 모르고 음성. 참 정말로 어이가 없는 소치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다스리는 것.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은사는 제가 받았거든요. 다스리는 은사는 목회한 다음에 언제 받은 것 같아요. 한 2007, 8년 됐을까요? 다스리는 은사를. 이게 제가 뭘 할 때는 다스리는 은사로 말하니까 권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딱 이렇게 방향을 탁탁탁 잡아요. 지금은. 대신에 뭐가 6이고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소풍 갑시다. 그러면 그걸 뭘로 해야 돼요? 함께 일관되게 움직인다 그러면 다스리는 은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스리는 은사로서 교회가 지금 나들이죠. 나들이. 소풍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 그리고 다스리는 그 소풍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게 음성을 알아요. 그걸 듣고 알아요. 아이들 데리고 여름에 해수욕장에 데리고 갈 때도 다스리는 은사로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요. 이게. 다스리는 은사로 해요. 그렇지 않고 다스리는 은사로 안 하면 아이들 해수욕장 데리고 나가고 애들이 많으니까 사고가 일어나요. 누가 죽어야 물에 빠져 익사하든지. 그걸 알아요. 다스리는 은사로 행하다 보면 이번 해수욕장은 이번은 가면 안 되고 뭘 알아요. 이번 가야 돼. 가도 괜찮구나. 가면 아주 좋구나. 가면 위험해. 조심해야 돼. 아니면 가면 좀 안 돼를 알아요. 이게 다스리는 은사. 그거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그냥 좋은 거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다 그러면.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거라고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세계를 누가 알까요? 목사들 가운데 누가 알까요? 목사는 스승인데 선생인데 누가 알까요? 오히려 은사 중단론이 반절 이상이고 누가 알까요? 같이 미쳐가는 걸까요? 세상이 미쳐가는 걸까요? 배교로 미쳐가니까. 동성애는 어떤 면에서 이 배교의 핵심. 동성애를 통하여 배교가 1차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가톨릭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전 세계적인 배도로 가는 핵심애가 이정표애가 이 동성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긍휼은 자비죠, 자비. 자비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사. 내 긍휼을 베푸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어느 선, 적정선을 알아요. 구제하고 긍휼은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요, 이 구제 은사하고 긍휼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사랑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양은 지금 결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요, 돕는 것도 사랑이죠.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죠. 설교도 사랑이에요. 애언도 사랑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에 긍휼 행하는 것하고 구제하는 것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돕는 건 사랑이 아니냐? 다스리는 건 사랑이 아니냐? 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가운데 간혹 인천 방주교회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마가다락방 사역만 하시는데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이 이 구제 은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긍휼 행하는 은사하고 구제 은사 두 가지를 아마 가지고 계셨던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상승작용도 있죠. 근데 긍휼 행하는 은사한 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가지고 제가 간혹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해석상에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을 좀 가져요. 경향을 가진다 그랬어요. 경향을. 사랑이 최고 은사다. 이게 본인이 지금 뭘 경험하니까 그래요? 긍휼 행하는 은사하고 구제 은사 같은 걸 경험해. 특별히 긍휼 행하는 은사를 경험하니까 막 이렇게 자꾸 퍼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것도 은사에 남용과 오용이 있는 거예요. 남용과 오용. 막 퍼주다 보니까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요. 가르치다 보니까 영역을 애언하다가 영역을 어쩐다 해서 넘어간다 그랬죠. 은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면 긍휼을 행한다. 아무한테나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은사가 축소되고 퇴보되고 퇴화되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까지 읽고 마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어디로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않는 영역에 가면은 그게 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으로. 겉에 보기에는 선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은사 다음에 구절을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하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긴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개괄론적입니다. 전에도 은사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야기했고 나머지 부분은 많이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출발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은사가 정확할 때에 그때에 이제 더 포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나 그렇게 듣는 음성, 성령의 음성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 근데 그 드문 케이스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 해석의 음성의 핵심으로 삼아버리는 그게 사이비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섬기는 분야들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그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할 건 또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 형제를 사랑함으로 행했다면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는 바르게 형제를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셨을 거라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 은사들이 풍성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완악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은사들에 무지하며 무식함에 터부시하여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그 사역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므로 각양각종의 분야들의 성령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은사들 따라 행할 때에 어느 부분 영역에서 주님께서 직분 직임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섬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